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 17장 16, 1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도록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음녀가, 짐승이 음녀를 찢어 발겨서 그 음녀가 짐승의 그 아래 복종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사실 누구의 종처럼 살았어요? 사탄의 종처럼 살았어요. 짐승의 종처럼 살았다고요. 그거를 누가 와서 해방시켜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방시켜 주신 거라고요. 그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하, 이게 성경이 복음서나 여기 요한계시록이나 이게 같은 내용들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모를 때 옛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벗었음을 알게 하고 땅의 눈을 뜨게 하면 율법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땅에서 눈 뜬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땐 뭐라고요? 소경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 소경된 자, 그 죽은 사람, 그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소경에게 찾아오셨다. 빛으로, 어둠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 원래는 빛만 있어야죠, 빛. 근데 어둠이라는 게 있으니까 빛하고 전쟁하게 되고 비교가 되고 그러는 거지. 원래 하나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하나를 어둠이라고 하거나 하나를 빛이라고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만 있는데. 둘이 다 있어야 하나가 어둠이 되고 하나가 빛이 되는 거지. 그죠? 만약에 빛된 것만 있으면 빛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왜냐면 어둠이 없잖아, 아예. 그리고 어둠만 아예 있으면, 빛이 없으면 그걸 어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비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그러니까 소경된 우리들에게 빛으로, 어둠인 나에게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이 비교, 요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지? 철저하게 뭐가 돼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돼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돼야 찾아오신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뭘 먹어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뭐니까? 생명나무니까. 주님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원래 선악과가 없는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가 있으니까 반대로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지.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반대로 선악과가 있다고 그러는 말이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만 생명나무가 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생명나무는 기다리고 있어요. 못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타나고 싶어도 못 나타나,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서 선악과 먹도록 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에도 마귀가 역사한다? 누가 보낸 거겠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마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마귀가 왔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새옹지마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불 짐승을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옛 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열불 짐승을 우리는 짐승하고 음녀하고 같은 편인데 왜 옷 찢어버리고 옷 벗겨버리고 막 이러지?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 창세기 3장에 열불 짐승이 그러니까 옛 뱀이었다. 옛 뱀은 뭘 가지고 왔다?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가지고 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게. 그러니까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땅을 섬기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땅에서 잘 되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쨌든 땅에서 잘 되고 보자 이렇게 말할 때 좀 찔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선악과를 철저히 먹으신 분이야. 선악과를. 땅을 섬기는 거야. 다시 말하면 땅이라는 이 껍질을, 선악과 속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악을 빼버리면 선만 남는다는 거야. 생명나무. 근데 악이 같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복음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선악으로 껍질로 가둬놓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먼저 껍질을 벗겨야 돼. 그래서 먼저 껍질을 먹어야 돼. 껍질을. 그래서 이 껍질을 먹는 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껍질을 알게, 그 속의 알맹이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알맹이가 예수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알맹이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껍질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선악과 그 껍질,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거짓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그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껍질 가지고 산다. 그게 다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죠. 껍질. 그게 바알 숭배고 땅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성막도 그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땅의 성막이 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뭐 등잔대가 있고, 또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구약 사람들은 그걸 막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 그걸 막 너무 막 귀하게 여기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거 다 가져가게 하고, 적군들이 바벨론이 가져가게 하고 로마가 가져가게 하고 막 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믿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했던 껍질이었던 거죠. 그 성막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땅의 성막이 어떻게 보면 껍질 부분이었던 거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그 껍질을, 율법을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 옛 뱀이었던 거고, 그게 짐승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옛 뱀은 반드시 음녀를 옷을 벗겨야 되는 거야. 옷 벗겨서 옷 벗김이 창피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율법으로, 이 껍질로 반드시 우리를 벗겨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뱀이고 열불 짐승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해가 잘 돼야지만이 앞에서부터 끝에까지가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 뜬금없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성경은 뜬금없이 앞에하고 뒤하고 다르게 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고 이해해야 된다
자, 음녀는 그럼 뭘까요? 음녀? 뭐라고 했어요? 여자라 그랬죠? 하와는 뭐라고요? 신부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음녀하고 신부는 완전 달라요. 근데 다른데 같은 여자야. 음녀하고 신부하고 같은 여자라고. 네가 음녀고 네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네가 음녀가 돼서 옷 벗겨지고 그리고 신부가 돼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작자가 첫 번째는 누가 나온다고? 불뱀이 나온다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자가 나오는데 누가? 노뱀이 나온다고. 그래서 불뱀, 노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귀고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죠? 그래서 옛 뱀이 마귀, 사탄, 하나님과 반대가 와서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반대, 그리스도와 맞서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무슨 뿔 달리고 무슨 뿔 달린 짐승 뭐 이런 건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상대 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상대 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하고 반대가 되어 있으면. 하늘하고 반대가 되면 땅이죠. 오른손하고 반대는 왼손이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른손, 왼손이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같은 손이에요. 같은 손인데 둘 다 우리를 음녀를 신부 만들려고 한쪽에서는 때리고 한쪽은 감싸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는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음녀는 여자예요. 특별히 선악과를 먹은, 남이나 잘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난도질, 혓바닥으로 두에서 난도질하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신부는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신부는 진리를 말하고 참된 걸 말하고 거룩하고. 반대죠. 음녀는 거짓 말씀을 증거하고 신부는 진리의 말씀 안에 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음녀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부는 진리의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음녀는 율법의 예배,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예배. 신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예배, 참된 예배. 그러니까 말씀의 그 뜻을 이해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쉽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더 쉬운 거예요. 율법의 예배는 더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음녀는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탕자가 음녀예요. 탕자가. 그러면 돌아온 탕자는 뭐예요? 신부죠. 돌아온 탕자는 신부인 거야. 나간 탕자는 음녀고. 근데 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여러분이 음녀니까, 여러분이 탕자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신부로 맞아들이려고, 돌아온 탕자 아들로 맞아들이려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간 걸 탕자라 그래. 그럼 나갈 때는 탕자가 거지로 나갔어요? 부자로 나갔어요? 부자로 나갔어요.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탕자라 그래.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버지를 떠난 거야. 그걸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탕자인 거고, 부자는 탕자고 부자가 음녀인 거야. 그러면 돌아온 탕자는 신부이고 돌아온 탕자가 거지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를 딱 나누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음녀를 땅에 있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인, 신부는 하나님의 음식으로 하나님의 양을 드리는 아벨, 이렇게 되는 거죠. 둘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는 육신적인 가인, 하나는 영적인 아벨, 이렇게 나누어서 음녀와 신부를. 근데 그게 같은 형제라는 거죠. 한 배에서 태어났다.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인데, 한 말씀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한 말씀 안에서 태어난 내가 음녀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짐승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질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잠언서 7장, 잠언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들이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지혜와 거룩과 정직과 부지런함, 그리고 거룩의 반대인 음녀, 음란함, 또 지혜 반대 어리석음, 그리고 정직함, 그 진실함의 반대 거짓, 부지런함의 반대 게으름, 이렇게 이 잠언서에서는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란한 건데, 음란한 것이 음녀로 나타나죠. 그래서 잠언서 7장에 보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생, 여인, 떠드는 여인,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그 여자, 잠언서 7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불을 폈는데, 어떤 이불을 폈는가 16절에 보니까 음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말이에요. 음녀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는 사람. 근데 남편이 멀리 떠나서 지금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죠, 그죠? 그리고 음녀는 지금 이 땅에서 버려져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음녀에 이불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음녀의 길은 애굽의 길이다 이 말이죠. 애굽의 길.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애굽은 반드시 애굽에서는 탈출해야 되겠죠.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겠죠. 광야로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사람인데, 선악과가 가운데 있거든요. 동산 가운데.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인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야. 근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걸 뭐라고, 거기에 뭐가 있다? 애굽에 있는 무늬를 가진 이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음녀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그래. 그래서 음녀는 애굽을 사모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왔는데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적인 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땅적인 육적인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땅에서 잘 살아보세요 한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 타락했다 그러는 거야. 가운데 있다가 밑으로 꺼져갔다 이 말이야. 그게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면 위를 바라봐야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걸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을 바라보고 육적인 걸 바라봤다는 거지. 그거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음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라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꾸 땅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음녀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음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녀의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녀의 생활하는 사람을 신부의 삶으로 끌어올리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음녀의 삶은 반드시 어떻게 돼?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고 벌거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알고 창피한 줄 알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 열불 짐승인 거야. 음녀에게. 원래는 같은 편이죠. 음녀하고 열불 짐승이 같은 편이란 말이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신부하고 같은 편이고, 요한계시록에, 그죠? 그런데 그 음녀를, 애굽에 내려간 그 음녀를 다시 끌어올려 신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뜰에 있는 번제단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광야로 가야 되고,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뜰에서는 성소로 가야 되고, 성소에서는 지성소로 가야 되죠. 그럼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 번제단은 뭐 하는 거야? 죄를 태우는 곳이에요. 나를 태우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음녀가 되는데, 그 음녀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바싹 태워져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된다.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만들려면 음녀를 반드시 번제단에 태워서 음녀를 벌거벗겨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신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신부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음녀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 주의 말씀이 나를 벗겨내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를 벗기고, 짐승이 나를 벗기고, 옛 뱀이 와서 나를 벗겨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드디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벌거벗은 자임을,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아 내 스스로 그 자신을 부끄러운 줄 깨닫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돌아온 탕자야,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었어,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나는 너와 함께 살길 원해. 그러니 너는 음녀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신부의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음녀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부의 삶으로 돌아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전증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tor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암 사라질지어다. 혈액에서 떠나갈지어다. 저립성 언제일지어다. 우울증 무혈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적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 전병을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모두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부의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